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내려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갖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역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나왔어요. 11절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주보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며, 넉넉하고 착한 일에 쓰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풍성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많은 이들이, 그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 연보, 11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재단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같은 데는 11조를 드리되 정확하게 드릴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1조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대개 무엇을 뿌리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뿌립니다. 내가 올해는 콩 농사를 져서 콩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콩을 뿌리죠. 올해는 좀 팥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팥을 뿌릴 것입니다. 근데 곳간에 보니까 콩이 잔뜩 있어. 그러면 그 해는 콩을 심지 않고, 콩이 잔뜩 있으니까 올해는 팥을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팥을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해 먹어야 되는데 혹은 써야 되는 필요한 데 있어서 없는 것을 심어서 수확을 하기를 원하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심어야 돼요. 물질이 없어 가난합니까? 그러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원한다면 교회에 오셔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건강하게 하려면 성전 청소해라. 또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랬어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거기다가 심어야만 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드리지 못하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지 않겠습니까? 콩을 10말 가진 사람은 그 10말에 되는 만큼 날 거예요. 그러나 콩이 한 가마 있는 사람은, 100가마 있는 사람은 그걸 심는 만큼 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100배의 축복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부의 두렵던과 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심어야 그대로 나는 거예요. 콩 심은데 팥 안 납니다. 콩 심은데 반드시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원하는 것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하나님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말씀을 지켜야 될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서두에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11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예민하게 다가오죠.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11조 하지 마라. 11조를 11조는 이런 것이다.
11조에 대하여서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그 신앙에 대한 그 어떤 그 단락 속에서 유튜브에서 그 11조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댓글들 보면은 뭐 아니다 그렇다 뭐 등등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헌금을 하든지, 오늘 여기 연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연보 드린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연보 드린 자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1조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기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것을 먼저 한번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므로 말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각 이방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다른 교회 빌립보, 마게도냐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선교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해야지. 준비도 않고 어떻게 갑자기 와서 헌금을 하려니 됩니까? 그런 것들에 책망한 부분이 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후반에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여요. 미리 준비를 해야 이게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헌금은 그냥 특별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이고. 그냥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미 이제 새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이 큰 교회 같은 데는 예산을 다 이렇게 다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예산을 짜죠. 장로님들하고. 그랬을 때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짜서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받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이 받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에도 거의 80%에서 90% 11조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80% 90%는 뭐냐면은 11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느냐, 교회가 왜 11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느냐, 목사가 착복을 했다, 장로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상하게 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그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드리는데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어디다 쓸까? 이걸 우리 교회에서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 이 헌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9개를 내가 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니까요 요거 가지고는 구제헌금 쓰세요, 요거 가지고는 교회에서 건축헌금 쓰세요, 요거 가지고는 사례비 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 드린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겠어요? 아니면 30배, 60배의 복을 받겠어요? 절대로 그 복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냐면 마치 친목해서 회비 내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회비를 냈으면 당연히 어디에 썼냐고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이 얼마 썼어? 회장이 이번에 기름값 얼마 들었지? 왜 작년보다 더 많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여전도의 회비를 모았다면 그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11조가 들어온 것을 교회에서 재정 이렇게 이제 연말에 발표를 하지만, 발표를 해서 어디에 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인들이 다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에 치우치면은 드리는 자의 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드릴 때 연말 결산에 무엇을 썼나, 어떻게 썼나를 보고 그것을 계산하면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계산하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계산해 놓고 헌금을 하고 그것을 계산해 놓고 11조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이 내려지지 않으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가난한데 동사무소 쌀 10가마 갖다 준다고 해서 교회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과 드림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복을 받을 때 이 교회가 융성해지는 것이지, 이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 주시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복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까? 어떤 좋은 교회 다녀야 복을 받아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럼 복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축복의 관건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11조가 나와요. 신약에는 11조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죠. 여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 진 것에 대한 것이에요. 자기가 취득한 것에 대해 11조를 어떻게 해요? 들이대. 구약엔 11조만 드리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화목제니 등등 제물이 있습니다만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거기다가 얹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다른 사람들은 100원을 드리는데 나는 1000원을 드려, 그러면 굉장히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그 11조의 복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복의 주체가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8장 10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이 11조는 구약의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11조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행위의 복이 많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건 율법적이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행위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드렸다고 복 받는 거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23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요 전에 보면은 부자가 헌금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가 헌금하는 것은 딱딱 10의 1조, 그리고 감사의 예물, 지금으로 말하면 딱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11조 드릴 여력도 되지 않냐고, 자기가 가진 것 그거 어떻게 보면 11조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볼 때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거기에 무엇을 드렸다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쏟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드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쓸까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물질을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드리려면은 드리는 데 있어서 이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은 11조 안에도 뭐 교회가 헌금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또 뭐 많은 여러 가지 교회가 아직 재정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헌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재단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나는요, 하나님이 복 안 줘도요, 나는 연봉이 얼마예요? 내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줘요? 제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월세가 얼마 나와요? 그까지는 하나님 복 안 줘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11조 안 합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왜? 11조를 어디다 쓰는지,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몇 프로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직접 가져가지도 않는데, 이런 그 나름대로의 논리 때문에 11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종교인의 행세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하나의 어떤 단체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요. 오늘도 보면은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를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느냐? 그걸 거룩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소고기 선물 세트를 주면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먹을 때마다 이게 진짜 고기 좋은 거 줬구만, 그러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의 감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어야만 헌금도 드릴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 큰 구원의 감격 틀 안에서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수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교회 와서 내가 교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신앙의 그 결정체를 보았을 때 그 정도 신앙의 순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헌금 못해요. 왜? 자기 돈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성경 말씀 보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을 받으실 수도 없거니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져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감격에 임하여지고, 내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내 속에서부터 새벽에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으면 이런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을 때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럴 때 드리는 그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쓰느냐? 자, 그러면 어떤 분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치리가 잘 돼서
잘 돼서 정말 구제도 적당하게 잘하고, 또 교회 성전 건축하는 데도 있어서 비율을 잘 맞춰서 하고, 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서 헌금을 잘 썼어. 그리고 한 교회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물질도 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좀 착복을 했어. 또 건축을 하는데도 비리가 좀 있었어. 장로님이 또 슬쩍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드린 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드린 자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했을 때 그거에 관계가 있게 복을 받겠습니까? 관계 없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것은 드린 자의 복이지 쓰는 자의 복이 아니에요. 드린 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말 헌금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엉터리를 썼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안 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외형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린 믿을 필요도 없고, 저도 여기서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차라리 저 절에 가서 두드리고 있지, 마음이나 편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1대1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죠?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개개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한 사람의 중심에 바로 선자 10명만 있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정말 어떤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온전히 구축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까봐 이 세상을 멸하지 않아요. 개개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그렇고 재단에서 말씀도 그렇고 누구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목사가 돈을 착복하든 장로가 뒷구멍으로 돈을 빼먹든 그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냥 내가 얼마만큼 주 안으로 가느냐. 장로가 그 돈을 빼먹어도, 목사가 착복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여러분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저절로 구원받아요? 오늘도 제 친구가 2분 아침에 일찍 왔다 갔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안 한 기회는 싫어. 난 아직은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와서 헌금만 또 하고 가더라고요. 받을지 안 받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참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없고, 알았어, 다음에 꼭 예배 때 올게. 우리 안 식구는 교회 가. 나 대신 가. 대신 가면 지 대신 가나? 자기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 대신 갔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에서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절대로 내년 2022년도에는 누구든지, 이 설교를 듣는 누구든지 물질에 대한 시험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렵돈 같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땐 11조 못 드릴 때도 있겠죠. 어떨 때는 정말 축복이 넘쳐서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을 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것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초점을 두고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왜? 여러분, 이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무엇입니까? 컵라면 하나 몇 개 더 줘요? 근데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헌금 하잖아요. 아니, 헌금 드리고 와서 책망 받고 시간 없애가면서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가 우선으로 있을 때 감사 헌금도 드리는 거죠. 감사의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헌신도 하고 감사로 말미암은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순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는 창세전에라고 그랬어요. 그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희석되면 우리는 절대 감사도 할 수 없고 헌신을 해도 그 감사가 빠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빠지는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 헌신 봉사는 하나님이 어쩌면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마음을 다 받으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자, 민수기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27절을 보죠.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4절부터 27절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처음으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통한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감사, 거룩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코스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 그랬어요. 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총리가 되기 위한 수순이고 코스라는 것이죠. 그가 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리의 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의 자리까지 가기 위한 코스라면 거길 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터널을 가야 돼요. 깜깜해도 기름이 더 먹어도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한 기쁨과 감사, 즐거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걷지 않고 이것 떼놓고 저것 떼놓고 요것 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내가 싫으니까, 요건 내가 귀찮으니까, 요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걸 빼놓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창세기 여러분이 아시지만 창세기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는 감사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에 갇혔다 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작정한 길에 내가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거룩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런 원론적인 것을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가 부족하면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왕 예수 믿는 거 날마다 이렇게 불평불만해가면서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떠들어가면서 기도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게 아니냐 이거죠. 이왕 예수 믿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감사를 또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감사는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개의 감사는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는 것이 이 감사의 순환 아니겠습니까? 이 순환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감사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믿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만 초대교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 일단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가진 것들을 다 나누는 곳이에요. 헌금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큰 그 구제, 헌신, 봉사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하늘로서 떨어집니까? 사람이 가져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져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자들이 가져와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와서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작든지 크든지 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냥 나누세요. 그 나누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번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이러나 저러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3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혹시 집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나랑 함께 같이 기도하지.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물질뿐이 아니에요. 신앙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이 교회 안에는 나누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들어온 이상은 저와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감사가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감사가 많아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생각,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 넣을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더 많이 취할까 이 생각만 하죠. 근데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선뜻 도와줘요. 그게 뭐가 들으죠? 벌써 사상과 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사회적인 문화, 사회주의적인 문화가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사람입니까? 자유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반드시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연보에 대해서 나왔지만 나누는 것은 심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저는 많이 그렇게 심었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꽤 많이 그래도 심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작지만 상당한 그러면은 얼마라고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들으면은 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 해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지날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착착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먹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채워주세요. 그건 뭐냐?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갖고 써야 돼요. 그러나 심으면은요 돌아서 나에게 와요. 여러분 올 2021년도를 보내면서 2022년도에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질이 없으면 물질 심어야 돼요. 물질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더 심으세요. 헌신도 더 심으세요. 전도도 더 심으세요. 건강이 없습니까? 자녀들이, 남편, 환경, 여러 가지 직장, 사업장,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연습이에요. 감사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여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경제적인 어려움 많습니다. 심은 자는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못한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누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게 없어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여 감사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